네, 오늘은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재차 방문하신 것이죠. 왜 재차 방문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왜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왕의 신하가 누구냐면은 이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할 때 신하라는 말이 고위 관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진 관리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병들었다는 말은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병이 들어서 약해진 상태, 힘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고위 관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병이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수많은 의사를 불렀고 아마 많은 약을 썼겠지만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인술로는 자연적으로 또는 인간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것은 들은 후에, 듣고 나서 바로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미 예수께서 특별한 분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지금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 이적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표적이잖아요. 이 첫 번째 표적을 들은 것 때문에 아마도 지푸라기 같이 뭘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왔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신하였잖아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나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34km 정도래요. 34km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보통 도보로 하면은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걷습니까? 4km. 네, 그렇군요. 4km 정도 걷는다고 너무나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4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은 4, 8이 32니까, 그죠? 8시간 더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왔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려오셔서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곧 죽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데, 아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는 고위 관료였지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 아들의 병이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낙담한 중에 표적을 행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실까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진짜 정말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나러 왔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황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의 도움도 또는 과학의 도움도 의학의 도움도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태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걸 풀고 싶어도 그걸 풀게 되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참을 수가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억울한 마음 또는 도저히 헤쳐나지 못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적인 도움은 안 된다, 과학으로는 안 된다, 의학으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잃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절망적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할 때도 있고 질병이 치유가 안 될 때 오히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빠졌다,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것 다른 지혜예요. 정말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113 직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것을 깨닫다, 지난 주일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이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이 기도의 응답과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실제로 눈으로 만지듯이 느끼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뤄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뤄 놓으신 것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좀 일찍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가능하겠죠.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좀 일찍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42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련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가 결국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위기적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기적과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도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를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사실 이런 표적을 넘어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에게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들음에서 난 믿음이에요. 들음에서 난 믿음은 뭐예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듣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얕은 단계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 두 단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더 필요한데, 일단 듣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난 믿음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십시오. 또 뭐가 나오는가? 그 믿음의 단계가 있고 또 한 차원 더 들어가는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쭉 연결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은 뭐겠어요? 표적과 기사를 너무 믿지 말라.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흔들리죠? 아니,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뜨거워지지도 않고, 이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 나하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의 근거, 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보시면 내 마음의 상태잖아요. 내 체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게 내 마음이 안 믿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우리가 안 흔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근거로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찬송 부를 때 감동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갈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나한테 응답이 안 온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않는 것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비록 내 마음에 감동은 없다 할지라도, 은혜가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건 변치 않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체험 같은 걸로 두게 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를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진실을 지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둘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내 처음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어떻게 생각하면 내 믿음의 상태로 자꾸 이 근거를 두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모르죠. 뭐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 아닙니까? 우리 중에 저도 몰라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근데 분명한 말씀을 근거로 두게 되면 우리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주여 하는 말이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여 하는 말 일반적 의미인데 소유한 사람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남편이나 아버지나 관리 같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기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부를 때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도 그 주여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랍비를 선생님을 높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 주여하는 말은 그때 메시아라는 뜻 아니에요. 그때는 주여 하더라도 이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 주님이시다는 그런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높여서 부를 때도 주여하는 말을 씁니다. 계속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이 주여 주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관리 중에 백부장을 기억하세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시려고 했거든요. 가시려고 했는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오지 마시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나도 백부장으로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한다고. 그 주님 오실 필요도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반면에 지금 여기 가버나움의 왕이 신하는 뭐라 그럽니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십시오. 이게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도 대단하긴 대단하죠. 주님이 오시면 살겠다, 내 아들이 살겠다는 그 믿음만 해도 그 들은 믿음인데 거기서 이만큼 간 것도 대단하긴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을 살리는 것은 언제고 지금 이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났겠죠. 그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에서 두 번째 6월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요. 가버나움 백부장 신하의 하인의 그 하인을 살리신 치유하신 것 같은 경우는 두 번째 6월절에서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28년에서 2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자기 하인을 살리달라고 요청하였을까? 아마 그 이후에 또 다양한 소문이 들어가겠지만 어쩌면 이 관리를 통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지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어요? 같은 가버나움에 있는 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50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게 또 믿습니다. 그죠? 믿었습니다. 이거 믿었다, 확신하다, 맡겼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들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듣는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보는 믿음의 단계로, 직접 주님을 만난 믿음의 단계로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한 차원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말 없이 갑니다. 여기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진짜 이 아버지한테는 어떤 것으로 들렸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아버지는 신이 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지만, 내가 살았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이 완전히 그냥 복의 말로 들렸을 거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돌이켜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정돌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물은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 물은적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수사관이 수사하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묻는, 탐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고 가면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낳았냐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낳았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면서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제, 왜 어제죠? 어제 7시. 어제 7시가 몇 시냐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오후 1시에 낳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한 5시간 이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몰이 되게 되니까, 일몰이 되게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후 1시경에 아이가 나왔고 이분은 지금 그를 한 5시간 정도 걸어서 한 6시경쯤에 이 사람을 하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제 1시경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정말 우리가 진짜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믿기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만 살린 건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다는 우리는 알고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베다니인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물며 아픈 사람 못 고치겠냐?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진짜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이 사람 낫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이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 양심에, 내 가슴에 손을 놓고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환자를 기도할 때 정말 예수께서 이분을 살리신다, 고치신다라고 믿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여러분 제가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 고백인데, 코나에서 열방대학에서 DTS를 경험하기 전에 기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리지 않을까? 고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방대학에서 DTS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정말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강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왜 없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표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가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그 간증거리예요. 이상하게 생긴 인간들도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다 우리가 비교도 안 되죠. 우리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릴 때부터 죄송해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인도 있고 주일학교에서 어리부 자라고 정말 말씀 붙잡고 교회 생활하면 지금 살아오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그 인간들은 안 그랬어요. 마약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경찰 패고 아편 팔고 막 이런 권총들로 다니면 자살하려고 이상한 인간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막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고 얘기하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진짜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만나가 변화돼가지고 막 그런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니까 화 안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화나더라고요 저는 막 어릴 때부터 목사 안 되면 죽는다 그러고 막 계속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기 과정 거치고 다 이러면서 목회를 하고 이랬잖아요. 사람들 안 그랬거든요. 나이도 어려요. 10대도 있고요. 심지어 10대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 텐트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기도하자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제가 정말 시체말로 쪽팔렸겠어요. 얼마나 제가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와서 했는데 10대들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병자 일으키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이 막 자꾸 일어나니까 그 눈으로 자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람 살겠구나 하는 게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며들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확실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께 살리고 안 살리고 하나님 달려 있는 거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 다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그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경험하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53절 보시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이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듣고 예수께서 자기 아들 고쳐줄 것이라 그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는 그때 가진 믿음하고 지금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가진 이 믿음하고는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도 다르다니까요. 비로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께서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전체가 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사람에게는 보는 단계, 듣는 믿음이 있었죠. 듣는 단계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 만난 단계에 보는 단계 믿음이 있었죠. 체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차원에 있는가? 어떤 단계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라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라면 정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절망적인 그런 위치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주님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그런 고난, 위기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대하고 참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황당할 거예요. 저 인간들이 지금 절망 중에 낙심해야 되는데 왜 저런 상황에서 웃고 있지? 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비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비밀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표적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표적이거든요. 병자가 일어나는 게 그것만 표적이 아니라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표적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만나는 거죠. 모쪼록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표적입니까?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 표적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살아난 표적 이전에 더 중요한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것.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분이 표적이에요. 이분이 아이 살아나는 덤이고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이게 표적이죠. 진짜 표적이죠. 이게 우리가 이걸 행해야 되는 거죠. 질병이 고친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표적이죠. 여러분, 이런 표적을, 이런 기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 속에서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잡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진정한 표적인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의 기쁨, 감사, 주를 향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